우리 말씀에 앞서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또 머릿속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갈하게 내 심령을 하나님 가지런히 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 하나님 앞에 그 입을 크게 넓게 벌릴 때에 준비한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를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심장이 다시 벌떡벌떡 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 여러분들이 수많은 물건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있고 또 세상의 트렌드가 있고 또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실려서 물건 하나 고르더라도 선택하더라도 거기에 타당한 근거와 또 마음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적절한 성경의 기준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전에 앞서 다윗의 족보는 그 모압 여인, 한 여인의 무명의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한 까무잡잡한 여인의 그 룻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룻의 손자가 되는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간택을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들이 그 생생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제가 모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8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그 룻을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한 거 참 귀합니다. 그럴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자손들 그 룻을 통해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무런 노력 없이 믿음의 계보에 태어난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다윗의 형제 총 8명의 형제가 있는데 유독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무런 노력 없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함께 태어난 형제 8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다윗만이 하나님께 간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생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지만 오히려 그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그 당시에도 베들레헴 작은 동네입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간택하겠노라.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향기로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게 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귀한 예식이 그 기름을 머리에 붓기 위하여 그 각 뿔에 기름을 채워서 지금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가는 장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8명의 아들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 큰아들을 엘리압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생겼어요. 왕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출중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그 장손, 장남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던 것 같아요. 감탄할 정도로 과연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외모에 감탄하고 속단할 정도로 그 장손, 장자의 외모가 출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환경을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그 지위를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봅니다. 그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한 간택의 기준점을, 분명한 선택의 그 초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졌었을까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 중심과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았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하여 역사의 지평을 새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기준점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준비한 자를 택하십니다. 어떠한 자를 택하신다고요? 스스로 준비한 자를 택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이게 다 큰 아들들이 다냐? 라고 물었을 때 이세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누가 남았다고요? 막내가 남았어요. 근데 그 막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째가 아닙니다. 둘째가 아닙니다. 셋째가 아닙니다. 무려 막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내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나이가 한둘이지만 우리 저희 세대, 저 윗세대는 형제들이 많았지요. 그러면 이 막내는 집안일에서 가장 그 책임감이 제일 적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해주거나 그의 형제들, 첫째나 둘째, 그의 형들, 누나들, 또 언니들이 그 일들을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가 다윗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은 집안에 다 이렇게 있는데 오직 한 명, 그것도 막내인 이 다윗이 그 광야와 같은 그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밉보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순번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 광야와 같은 목초지, 그 외롭게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힌트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들판에서 일할 때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양을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들을 돌봤어요.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이 양떼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그 사자와 곰과 그 들판에 있는 이런 야수들과 능히 싸울 만큼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용기를 키웠었고 기술을 연마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준비할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목초지에서 훈련하고 준비했었던 이 다윗은 마침내 역사의 가장 최고의 드라마가 되는 이 골리앗 싸움의 그 전면전에 등장하게 될 때까지 다윗은 아무도 외면하고 돌보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보살피는 데 꺼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던 삶을 영위했었던 사람이 다윗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린 소년 단신으로 적의 수장 골리앗을 만날 때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그 의분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당당한 어떤 전쟁에 포효하는 그런 이 출사표와 같은 그런 당당함이, 용기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의 그 외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한 그리고 용기가 가상한 용맹한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이 용기가
그때 비로소 이렇게 출중하여 외쳤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웅심의 발로에 의해서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한번 그렇게 외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형제들이 아무도 이렇게 꺼리는 그 들판의 목초지에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맹수와 싸워 그 준비된 용기, 준비된 훈련, 그 준비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그 현장에 등장하게 된 그 만반의 준비를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목초지에서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삶의 현장 그 순간순간에서 남들은 환경을 탓하고, 남들은 이웃을 비교하고, 남들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게 불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주어진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었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였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마침내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한 자를 그 상황 가운데, 그 여건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자신의 기술과 용기와 믿음을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귀한 이유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간택하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간택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면 이 대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8명의 형제 중에 3명이 그 맏형부터 셋째 형까지 전쟁에 이렇게 호명해서 불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집되었어요. 여러분, 군대에 징집되려면 어느 정도 청년의 나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8명의 형제 중에 3명이 징집되었다면 나머지 5명은 전쟁에 나갈 청년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제일 말지, 막내니까 더 나이가 가장 어린 그런 나이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이지요? 지금 형들, 3명의 형제들이 전쟁에 나갔으니 지금도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갖고 갈 음식과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네가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형들의 안부를 알고 돌아오라고. 다윗에게, 그것도 가장 나이 어린 다윗에게 그것을 부탁하십니다. 왜?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새는 막내에게 그것을 당부했을까요? 그럴 만한 믿음이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5명의 형제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아마 침묵이 흘렀을 것이라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침묵 가운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조용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까 그 어떤 의협심 때문에? 영웅심 때문에? 내 형들을 위하여, 내 형들의 안부를 알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 먼 거리, 신학학자들은 60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0리가 4km니까 4, 6이 24, 24km 그 되는 거리를 무거운 짐을 안고 빨리 속히 그 형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었던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행하고 보여줬었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그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나요?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준비했었던 그 훈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던가요?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역사의 전장에 이렇게 우뚝 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었던가요? 알고 보면 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대목은 다윗이 피신하는 장면이지요. 그것도 장인어른인 이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아니 질투심에 의거하여 지금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호렬단신 혼자 도망가는 것도 버거운데 가족들이, 부모들이 함께 도망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명 가량이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아무도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지극히 그런 약소인,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기동성도 더 약해질 터인데 그들을 다 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기에 그 작은 만남, 그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그 목숨이 총각에 달린 위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조차도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 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복수를 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순종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기쁘시게 흠양하여 그를 전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었지요? 다윗의 이 선조,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무명의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다윗을, 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를 잇습니다.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왜 오직 다윗만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은총 가운데 모두가 그 계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만이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한 해, 두 해 먹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는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물리적인 나이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고 한 생명을 부여하셨다면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마침내 한 번의 경정으로 이 땅의 지축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 새로운 지평을, 역사를 열어 제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남겨진 삶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택하심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들을, 영광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똑같은 우리의 생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간택의 그 기준점을 나름대로 정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진실함과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여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앞서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는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준비하여 갈고 닦아 마침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1인칭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탓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탓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느냐, 내가 말씀 앞에 진실하냐, 내가 말씀 앞에 순결하냐, 내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느냐,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두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